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서부터가 우리 명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에 설날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일상을 좀 멈추고 쉼을 얻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한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도 육체적인 힘듦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명절이 되면 마음 한구석에 좀 무거운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요, 우리의 인생의 숙제들이 저절로 풀리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평소에는 덮어두었던 육신의 연약함과 관계의 갈등,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명절이라는 시간 앞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또 명절에 더욱더 본가에 가기를 싫어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선포가 어떤 선포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라는 뜻으로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라파라는 단어는요, 상처를 싸매고 부서진 인생을 회복시키며 무너진 삶의 자리를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번 설 명절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여호와 라파, 치유와 회복에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셔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회복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만 내 삶의 주변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내가 있는 곳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는가라고 이렇게 본다는 첫 번째가 말씀으로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요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태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그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디로 왔느냐면 광야의 땅에 머물게 됩니다. 광야의 땅에 머물러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그들이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광야니까 물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런 가운데 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냐면 쓴물이었습니다. 그 동네가 마라라는 동네였는데 그곳을 쓴물이라고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마라, 쓴물, 이 뜻은요 동시에 쓰라린 마음, 고통스러운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요 이런 마라의 쓴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뿐일 때, 또한 최선을 다했음에도 예기치 못한 실패를 만날 때, 또 내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썼는데요 나의 삶의 주변들이 조금씩 내 뜻과는 다르게 만들어가지 않을 때, 또는 우리 영혼은요 마라의 쓴물처럼 타들어갑니다. 왜 하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치유가 임할 것인데 너에게 회복이 임할 것인데 라고 하면서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지팡이를 보이셨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보이셨다라는 말은 가르치다, 방향을 제시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치유는 내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삶을 돌이킬 때 그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듣다, 들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샤마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쉐마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샤마는요 귀로 들어온 말씀이 손과 발로 이어질 때 비로소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본문에서는요, 이 문맥에 따라 샤마를요, 순종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으로 인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배움은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행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주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샤마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듣는다라는 거죠. 누구를?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 내 사정을 인지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 내가 들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샤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개입하여 일해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에 내 삶을 움직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러 묘호하라라고 선언하시기 전에 말씀을 들어라,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치유와 회복이라는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언약적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어렵고 그 쓴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행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했다면 이제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작은 행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의 치유와 내 삶의 회복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명절 우리 가정이 아니면 내 삶이 온전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이 일을 해결해야 될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아니면 그 환경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라고 한다면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읽고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떤 삶을 행하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듣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회복이 있고 내 삶에 치유가 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방향이 제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어떻게 이루시느냐면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치유는 이론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살아계신 주님과 실제적인 만남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어디가 등장하냐면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자비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설교했을 때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한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 큰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잔잔한데 거기에 누가 돌을 던진 것처럼 물이 한번 팅 하고 요동을 치게 되면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거기서 모여 있다가 그 물이 요동하기만을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물이 링 하고 움직이는 물결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서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받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많은 병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병자들이 왔을 때 그 병자들만 왔을까요?
가족들도 다 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이전에 언제 이 물이 요동칠까? 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자리가 어디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자들은 물을 움직이기만을 기다려 서로 경쟁하듯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거나 서로를 이해하거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디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기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는요 38년 된 병자는 또 혼자 있었고요.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문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정말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가 정말로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38년 전에 너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주님은요 오늘 명절을 맞이한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를 찾아오십니다. 뭐 변한 것 없고 명절이라고 하지만 너 뭐 변한 것도 없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 질문은요 단순한 병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느냐? 내 존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38년 동안 멈춰있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는요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들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들처럼 치유는요 회복은요 내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마주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연못에 들어갈 방법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저곳에 좀 넣어주십시오. 정작 자기 앞에 계신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치유는요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치유는요 회복은요 내가 잘되고 못나고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크고 적은 거에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치유되어지기를 원하느냐? 네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이 묻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 우리가 포기한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간조차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다라면 내 삶의 치유와 회복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정성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이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는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유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냐면요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나는 여호와 라파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의 성분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신뢰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인생의 방향 전환을 선포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아픈 과거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디딤돌 삼아 인생 전체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 도착한 곳은 어디였냐면 성경에 보면요 12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풍요로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가 없었다면 엘림의 소중함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은 장차 누군가를 살릴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는요, 더 큰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이 고통스러움이 결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킨츠키 기법이라고 하시나요? 킨츠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품으로도 나오는데 이 킨츠키라는 기법이 어디서 쓰여지는 거냐면 일본의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도자기를 수리하는 기법입니다. 이 도자기를 어떻게 수리하냐면 이 도자기가 쟁반이나 도자기가 깨지면 수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수리를 할 때 이을 때 거기에다가 금을 약간 붙여가지고 잇는다고 합니다. 그 틈을 감추는 대신에 오히려 금으로 메꾼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리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금으로 빛나는 수리 자국 덕분에 이전보다 더 비싸고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활려나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요, 주부에다가 이렇게 그 킨츠키로 만든 사진을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보셨나요? 고가처럼 보이죠? 이렇게 요즘은 이 기법을 활용해서요,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많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상처, 그 다음에 나의 아픔, 나의 병든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는 방법이 킨츠키 기법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상처 없는 것처럼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자국 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금을 더 씌우신다라는 겁니다. 상처 입었던 자리가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부분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장차 누군가에겐 생명수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더 큰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파는, 치유는 상처를 싸매고 부서진 것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존재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정이 깨져 있을 수도 있고 내 삶이 조금 깨져 있을 수도 있고 내 부분이 조금 상처나고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명절 하나님의 은혜의 금으로 그것이 메꿔워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누가 봐도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의 금으로 아름답게 감싼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